바움교회 설립 1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주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사명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방주는 배입니다. 배. 이거 보셨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넘길게요. 이거 보셨습니까? 혹시 영화? 이게 2014년도에 벌써 개봉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자, 노아라는 영화를 상영을 했는데 주인공이 러셀 크로우, 아주 유명한 배우였어요. 또 여자 배우들도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바움교회가요, 전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좋은 영화가 있으면 이게 영화사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판권을 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DVD를 미리 구입을 할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움 시네마를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영화 혹시 노아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자, 그러면 아무튼 이 노아의 방주, 저거는 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설교 제목에도 있었던 그게 실제 배예요, 실제 배. 자, 이게 지금 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의 배 지금 떠 있는데 어디냐면 네덜란드입니다. 자, 네덜란드 실제 목수였던 저 위에 사진 있죠? 요한 휘버스 씨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재료와 크기를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125m예요. 그리고 너비가 29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26m예요. 이 1층, 2층 평수를 다 짜지면 5,000평입니다. 사람이 몇 명이 탑승할 수 있냐면 5,0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 배를 이 요한 휘버스 씨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기증을 했대요. 그래서 이 배가 올 여름에 인천으로 온다는 거예요.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같이 상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정박을 했고 어디서 이걸 관람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자, 우리 바움교회 온 교우들은 가야겠죠? 네, 가서 눈으로 봐야죠. 실제 크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만드는 거 아니라 그 안에 실제 동물들을 한 쌍씩 한 쌍씩 해가지고 다 전시를 해놨거든요. 야, 너무너무 재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잠깐 딴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우리에게도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 배는 어떤 배일까요? 이 배는 유람선일까요? 여객선일까요? 아닙니다. 네, 사명선이에요. 달리 말하면 구원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이 배에 타는 사람과 동물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에게 지금 주어진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주어진 이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노아의 사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움교회라는 이 구원의 배가 있습니다. 바움교회라는 구원의 배가 있어요. 이 배는 그냥 유람선이 아닙니다. 여객선이 아닙니다. 크루즈선도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선이고 사명의 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데,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잘 이 사명선을 건조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이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선, 구원선의 설계도를 기가 막히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크기까지, 나무 종류까지 다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 우리가 전문적으로 알 수는 없으니까 그거 굳이 다루지 않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 빨간 글씨,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빨간 글씨 시작. 자, 누구를 위해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왜 사명선이 중요한가지 몇 가지를 다룰 텐데, 이것을 다루기 이전에 사명선에 타 있는 우리가 뭘 다른 거를 하기 이전에 누구에게 좋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좋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명선에 탑승하게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1주년이 됐으면 2주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겠죠? 그러면 예배 갱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향상이 있어야 돼요. 섬겨야 될 부분들을 나눠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선 사명선이 아름답게 지어지죠. 그렇죠? 자,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역할을 나누고 세우기 이전에 누구에게 먼저 유익하다? 나에게 유익하다. 할렐루야. 그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신 배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설계도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배를 잘 만들어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배, 교회 설계도 첫 번째입니다. 노란색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과 구별된 교회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시 자막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역청을 지금 하나님 칠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 만드는 배인데 역청을 칠하래요. 역청을 어디다 칠하래요? 안과 밖, 배의 겉부분뿐만 아니라 배 안쪽까지도 역청을 칠하라고 합니다. 왜 역청을 칠해야 될까요? 그렇죠. 물이 못 들어오게 하려는 거예요. 배는 나무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틈새가 발생할 수 있고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청을 칠하라고 하냐면 나무로 만든 그 사이에 물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틈을 다 막기 위해서 역청을 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역청으로 칠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세상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막 밀려 들어오려고 해요.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물결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역청으로. 역청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역청으로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 역청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어요. 그 기준을 확고하게 우리가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기관이에요.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마음껏 들어오는 순간 교회로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기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면 이것들이 다 떠내려가게 돼 있어. 쓸려가게 돼 있어.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청을 칠해야 돼. 내 안과 밖을 역청을 칠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한 분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고, 그러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역청이 칠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성전 청결 운동을 펼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면서 막 엎으셨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역청을 칠하시는 장면이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물결이 들어와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엎으셨던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움교회는 말씀으로 역청이 칠해져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잘 건조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설계도 보십시오. 노란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 시작. 방향키가 없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신 이 방주, 이 사명선은요, 세상의 배하고 다르더라니까요. 성경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읽어봐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15절과 16절인데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방주의 길이가 나오고 너비가 나오고 높이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은 밑에 창문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그 위치가 나와요. 근데 이 배는 세상 배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배들은 다 방향을 조정하는 이 방향 키가 있어요. 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앞에 딱 선장이 잡고 딱 있잖아요. 이거 움직이면 뒤에서 배 밑에서 그 키가 움직이잖아요. 방주에는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이 배는 어떻게 운항을 할까요? 노를 젓는 것도 없고 엔진도 없고 돛도 없어요. 이 배는 성령께서 일으키는 바람을 따라 파도를 따라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원리더라고. 중요한 원리. 아주 독특한 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 방향키가 없어야 해요. 진짜로. 제가요 연말에 하나님 앞에 20일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년도 방향, 하나님 내년도 표, 내년도 주제 놓고 21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성경 말씀을 아무리 펴도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감동이. 원래는 주보 1면에 2022년도 표하고 주제 성구하고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니, 감동이 안 오더라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겠다.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구나. 물론 일을 할 때 방향을 잡고 계획을 세우고 필요합니다. 그래야죠. 그렇죠? 그래야 시행착오도 덜 겪고 하나님께서 주신 헌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막 열심히 내 열심으로 으쌰으쌰 하는 건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방향을 따라서 바람을 따라서 파도를 따라서 이끄신 대로 가는 사명선 우리 바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것을 깨닫게 돼요. 세 번째 설계도 또 있어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세 번째 설계도 같이 한번 노란색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 난 창문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자, 16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3층이에요. 3층. 이해가 되시죠? 3층 규모의 이 배를 지었는데 창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문을 낼 때 어느 정도 높이로 하냐면 내시선이에요. 내시선. 그래야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구경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의 창문은 독특합니다. 독특해요. 어디로 낸대요?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꼭대기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면 한 규빗이 사이즈가 45cm예요. 45cm면 여기서부터 이 팔꿈치 정도거든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층에서 45cm 위에 있으면 창문이 우리 눈에 뭐 지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 여기 위에 45cm면 하나도 안 보이겠죠? 하늘만 보여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높이에 창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지 말고 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창은요, 하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어디는 뚫려 있어요? 하늘은 뚫려 있어. 우리 하늘 향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인데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같이 세워가고 있습니다. 다 걱정해요. 어떻게 지내느냐. 만날 때마다 항상 물어봐요. 어떻게 해요? 하늘 바라보면서 지내고 있지. 할렐루야. 하늘의 창문은 활짝 뚫려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어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늘의 창문이 열려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월삭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이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살이 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온 교우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4번째 설계도예요. 한번 또 잘 따라와 주십시오. 4번째 설계도예요. 저 종류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류대로 한 쌍씩 입장. 만민이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 배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모든 생명체마다 한 쌍씩 다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각기 모든 동물들이 다 한 쌍씩 들어와 있었어요. 암수 한 쌍씩. 자, 그리고 바로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성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세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취미 함께 어울려져 가지고 모이는 그런 사람들끼만 모이는 동호회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요, 세상에서 여러 모임들은 뭐 친목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그 목적에 부합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우리 바움교회 먼저 들어오신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바움교회라는 사명선 방주 안에 아직 들어와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색깔과 우리의 기질과 맞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 그림, 만화로 표현되어 있는 저 그림 안에 지금 사자 보이십니까? 사자가 어딘가에 저기 나와 있죠? 호랑이 보이세요? 자, 그러면 그 초식동물 뭐 있을까요? 그 옆에 돼지 있죠? 사자 옆에 돼지가 있네요. 만약에 사자가 저 방주 안에서 배가 고프다고 한 쌍씩 들어와 있는 저 돼지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명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홍수가 끝나고 다시 육지가 드러나서 이 땅에 다시 들어가 살게 될 때 돼지는 없어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 어떤 동물인지 아시죠? 이거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요즘 파충류를 막 애완동물로 키우는 가정들도 있어요. 자, 이 뱀, 너무 징그러워서 안 돼. 입구까지 들어왔어. 사명선에. 교회 입구까지 들어왔는데 너는 뱀이야. 안 돼. 돌아가. 돌려보냈어요. 자, 이거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스컹크잖아요. 스컹크. 엉덩이 지금 방귀 끼려고 딱 이렇게 내밀고 있잖아요. 냄새 엄청 지독해요. 자, 야야, 너 냄새나. 오지 마. 여기 들어오지 마. 안 돼. 돌아가. 돌려보냈어요. 얘는 누군지 아세요? 고슴도치예요. 야, 너 스치기만 해도 따가워. 너 오지 마. 안 돼. 들어오지 마. 안 돼. 우리 사명선에 타면 안 돼. 돌려보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동물들을 돌려보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떠실까요? 하나님 슬프시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나랑 지역 출신이 같은 사람, 나와 학교가 같은 출신인 사람, 정치적 이념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모이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바움교회는 지역색도 없고 학연 지연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이념, 좌나 우나 이런 거 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바움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 설계도예요. 같이 노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것을 치우라. 교회는 사명선입니다. 자, 방주 안에 여러 짐승들이 다 들어왔죠. 물론 노아의 식구들 8명 같이 들어갔잖아요. 자,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뒤에 후반부에 보면은
먹을 것을 창고에 채워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식구들도 먹고 짐승들도 먹어야 돼요. 방주 안에서 아침에 눈 뜨면 노아 식구들 뭘 했을까 상상해 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보십시오. 이게 진짜 실제로 저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그 배 안에 동물들이 아침마다 아침밥 주기 바빴을 거야. 8명 식구들이. 그래 생각해 보세요. 1층, 2층, 3층을 역할을 나눠가지고 너는 1층 해라, 너는 2층 해라, 너는 3층 해라. 그 다음에 먹고 나면 뭘 해요? 똥 싸잖아요. 이 안에서 냄새가 어땠을까요? 자, 이들이 얼마나 보냈냐면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7장과 8장에 보면은 명확하게 나와요. 1년이에요. 1년 동안 이 배에 이렇게 살았어요. 1년 동안 노아의 8명의 식구들이 이 짐승들을 매일같이 먹었고 매일같이 그 싼 똥을 치웠을 거라고.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매일같이 난리가 났겠죠. 이게 배의 실상이에요. 이게 사명선의 실상, 실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결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교회가 왜 그러냐고. 네, 원래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온갖 동물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 냄새가 나요. 아프기도 해요. 심지어 싸우기도 해요. 똥냄새 나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되는 교회가 원래 그렇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언제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 나라 그 교회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이제 중요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명선이에요. 교회에 똥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보고 지나가면 그 교회는 병들어요. 세상에 물결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똥이 있다고 밟지 말라고만 말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겠어요? 아니요. 내가 허리를 숙이고 내가 그것을 잡아서 주워서 치워야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모두 다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그냥 좋은 말씀만 듣고 돌아가지 마시고 교회는 사명선이기 때문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섬김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객선과 유람선은 구경꾼들이 있으면 돼요. 그냥 바라만 보면 되거든요. 사명선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방주는 안과 밖에 역청이 칠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방주에 키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람에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의 바람에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방주에는 창문이 하늘로 향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바라봐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교회 안에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내 본능대로, 내 기질대로, 내 성질대로 예수님 믿지 마시고 본능을 죽이고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유람선이 아니고 관람선이 아니고 함께 세워져 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관하지 마십시오.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바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방관자가 아니라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감사 주님 맞이하여서 너의 방주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 그쪽으로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영적인 문화를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만민이 다 나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본능을 죽이고 내 기질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이해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받아주게 하시고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관자가 아니라 정말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넘치기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